자, 우리 오늘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요. 교재에 있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가요? 참 사람인가요? 참 사람이에요? 아니면 참 신이에요? 둘 다. 그죠?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좀 역사를 우리가 조금 더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제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크게 이제 이런 걸로 고민한 적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2세기, 그러니까 1세기겠죠. 그 100년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영지주의라는 게 생겨버려 갖고, 이 영과 몸이 분리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만 간다? 영만 간다. 맞아요, 틀려요? 아리송송하죠? 죽으면 천국 가고 몸은 흙으로 그냥 땅에 덜어질 건데, 그잖아, 그죠? 우리는 그러면 천국은 영만 간다. 이런 것들 갖고 이단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갑니까? 천국이 이 땅에 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죠? 천국,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요? 주님 오신다 그랬죠? 그럼 천국이 도래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우린 자꾸 천국을 간다 그래요. 몇 번 타고 가시려고? 몇 번 국도로, 어느 고속도로를 가시려고?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이 바로 이제 우리의 그 교리가 막 혼돈되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은 도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님이 오실 때 다 심판대에 서 있어요. 그 에스겔 37장이 그런 부분이라고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영체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영혼, 몸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이 그냥 환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 회복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흙에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그게 에스겔 37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품에, 우리 권사님 말씀은 주님 품에 계시다가 그걸 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걸 카톨릭에서 뭐라고 우리는 연옥에 있다라고 해서 또 다른 어떤 장소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역의 4차원적인 영역을 우리가 3차원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이틀을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1세기에 벌써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노시시즘이라고 얘기하는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만 가.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고 내 몸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구원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묵은 누룩을 내려버리고 새 덩어리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신령한 새 덩어리의 성화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철로역정을 잘 읽어보시면 철로역정에서 그 천국 입문에 딱 섰는데 뭐를 잃어버리고 다시 그 주인공이 그걸 찾으러 내려가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거죠. 우리 이번에 그 솔리스트 뭐죠? 바이올리니스트 그분이 왜 우리보다 저보다 훨씬 더 신학적 소양이 딱 강직하게 계신 거라고 보는데 그 뭐냐?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말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이 해결됩니까? 듣는 게 해결됩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로 해결이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듣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부르짖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의 하나가 놓쳐버린 또 하나의 아픔이에요. 그 카톨릭 같은 경우는 자꾸 들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상기도까지 가는 거죠. 이게 시편 23편 욥기 23장에 얘기하는 거죠. 42장 5절에 얘기하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주님을 봅니다 라는 거죠. 듣다 보니 보이는 거예요. 들어야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고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 보세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한번, 앞쪽에 있죠.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사도신경이 그때 왜 나왔냐면, 이것을 통해서 이런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예요? 여기 믿습니다 라고 딱 끊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라고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믿사오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새롭게 해서 나는 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믿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건 뭐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성령. 그리고 나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나타났잖아요. 거룩한 교회와 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거룩한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성도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 교회 안에서 교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죠? 용서받는 것과,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뭐예요? 몸의 부활과. 여기서 얘기하는 몸의 부활을 왜 썼느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지주의를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그냥 머리로 알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내가 기도 막 황홀경 읽게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 기도 100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1시간을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시대적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갖고 막 또 싸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뭘로 또 싸웠어요? 내 선택적 의지냐 자유의지냐 하나님의 견인이냐 뭐 이거 갖고 내 선택이냐 뭔 선택이냐 이거 갖고도 막 싸우면서 이야기하고 뭐 그래서 알마니아주의가 나오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신학 가장 그 모든 신학을 아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공통되게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신조가 뭐예요? 신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사도신경처럼 칼케돈 신조, 뭐 오리겐 신조,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중세 5세기 시대 때 굉장히 이것 때문에 이슈화가 됐던 거예요. 막 2단들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5단이 나오고 이랬던 거죠. 지금도 정확한 교리를 모르니까 신천지가 통일교가 뭐 구원파가 뭐 여호와의 증인이 뭐 많은 것들이 지금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정확한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교리를 목사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신학적 소양을 갖고 있는 교회는 절대 사단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왜? 구별을 하잖아요. 구별을. 영적인 눈이 뜨게 구별을 하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우리에겐 좋은 시간이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들어보면 서당계가 3년이면 제가 뭘로 읊어요?
풍어를 입힐 정도니까 우리가 3년만 열심히 우리가 같이 함께 이런 시간을 같이 함께 하면 우리도 어디 가서 그들과 맞설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신앙적 소양이 올라가는 거죠. 목사만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보게 되면 주 예수,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이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누가 얘기한 거죠? 시몬 베드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걸 베드로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근데 베드로가 배반한 제자잖아요. 그죠? 배반한 제자까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대표자예요. 그게 아담을 대표했고 아담을 용서해 줬죠. 예수님이. 그죠? 근데 예수님을 팔리는 사탄이 아니라 그 사탄에 끌린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자기 살자고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 삶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그 베드로를 미리 소설의 복선처럼 뭐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라고 할 때 예 대답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요?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구원자거든요.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파는데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배반한 거예요. 그 가톨릭이 십자가 위에 닭 있는 거예요. 그 닭 보면서 계속 왜?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베드로 교회가 돼버린 거잖아요. 가톨릭이 자칫 잘못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말씀 중심이 아니라 교황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 교회 분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분열이 어디예요? 동양과 서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 있었던 시대가 동양입니까? 서양입니까?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우리나라 아니면 다 서양이죠. 중동이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관심이 없죠. 우리나라 아니면은.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일본 땅이에요? 우리 땅이죠. 정말 알아. 중동은 남의 땅. 중동이 아시아예요. 아시아. 중동이 아시아라고. 아시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넘어가려다가 어디 있었어요? 유럽으로 넘어가라고 해서 그 빌립보가 최초의 유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로 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군 전쟁인 데가 중동 지역, 아시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로 얘기하면 동양, 태양의 동쪽이 있다 그래서 동양이라고. 서양, 태양의 서쪽이 있다 그래서 서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그 첫 번째 분열이 뭐냐면은 그 정치로 인해서 동양과 서양이 나눠지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과 로마 교회가 이렇게 동양과 서양이 나눠지는 분열이 가장 큰 분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양의 카톨릭으로 인해서 시작되어 있는 그런 종교로 인해서 교황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바로 프로테스탄트, 바로 우리는 계속 개혁해야 된다, 말씀으로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분리가 된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큰 분열 중에 두 가지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좀 들으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뭐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신이다. 이 고민을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네. 네?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미 AD 5세기에 이 부분 때문에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의라는 건 뭐예요? 공의회라는 거는 그렇게 또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고민을 갖고 있으니 이걸 갖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심각하게 회의를 했던 회의가 여기 보게 되면 무슨 회의라 그래요? 주 451년에 칼케돈 회의라는 거예요. 칼케돈이라는 것은 지역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복수동에 있었으면 주 451년에 복수동 회의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칼케돈이라는 지명 이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굵은 글씨로 베레데우스 베레호모라는 거죠. 베레데우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호모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신학의 중요한 주제였다라는 거죠. 칼케돈 회의가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의회, 그러니까 공적 회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관한 논쟁을 최종적으로 이거 갖고 이제 싸우지 맙시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칼케돈 신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다라고 굵은 글씨 있죠?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성론이라고 해요. 단성론. 단성론이라고 하는데, 이 단성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는 단 하나의 본성만 있으며 그것은 신성으로 흡수된 인성과 신성과 인성이 섞여 있는 새로운 본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야 맞싸워서 이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스토리우스라는 거예요.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또 다른 주의를 내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너무 분리되어 있어서 마치 두 인격처럼 존재하는 주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양태론으로 이단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어렵지만 그냥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공의회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의 또 공적 회의에서 이 부분 때문에 431년에 이단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이 혼란 때문에 이 통일을 가지고 하는데, 이 결과로 인해서 두 본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함께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합 방식은 두 본성은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으며 나눠지지 않으며 하나의 인격 안에 영원히 결합되어 있다. 이런 게 바로 칼케돈 신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 교리는 신성과 인성에 섞여 제3의 본성이 되거늘 이 단성론의 오류,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두 인격이 되는 것, 이 네스토리우스의 오류를 모두 배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칼케돈 신경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의 단성론과 네스토리우스를 이 두 가지가 다 뭐가 되냐면 이 고민들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두 본성은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으며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의 인격 안에 영원히 결합한다라는 것으로 이 단성론과 그리고 네스토리우스의 이 두 가지의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3의 본성이 돼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칼케돈 회의에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본성이 섞이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인격 안에 온전한 존재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육신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카네이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이 피조물이 됐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바로 이 칼케돈 회의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셨던 구약의 그 모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의 구속사의 역사를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하나의 큰 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지금도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한 교회들이 어디 교회냐면 이집트, 시리아 이런 데 보게 되면 오리엔트 정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지금 이걸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뭐 거기까지 너무 뭐 어려우니까 그거는 뭐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고,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인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안 하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데코마이,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구약의 전체의 질문이 뭐예요? 구약의 전체의 질문.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구약 전체의 질문.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벌하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려고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예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뭐예요? 제사였다고, 제사. 그래서 구약 전체가 제사장의 나라예요, 제사장의 나라.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누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제사장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죽으심과 동시에 지성소와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나누는 그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 그러면 그 위에서 누가 찢으신 거잖아요.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찢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보러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사장의 나라가 나다, 그 제사의 제물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으로 시작되는 것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시작되는 교회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시대가 되기 전에 뭔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통의 영이라고, 성령님이. 자, 그러면 우리 뭐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매번 얘기 나오는 게 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걸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날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구하려면 어디 가서 구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에서 성령님 구할 수 있어요? 어디 선술집에서 성령님 구할 수 있어요? 아침 이슬 주님은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예배의 현장을 사탄이 계속 조장해서 온라인 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데, 온라인 안에서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장 분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그 환홀경을 맞이하며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도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각자 나와서 각 처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성령의 체험을 만끽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못 나오고 힘들어서 못 나오시면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의 차이는 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 또 거기도 또 김원호 목사님한테 얘기했다고 해서 처음에 막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 TV에서 하니까 집안에서 TV에서 보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집에서 예배드리고 회복이 되셨냐고. 안 된다니까요, 그게. 개인적인 신앙이 어느 순간에 가면 침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러 갈 때 혼자 가라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같이 가라고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같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교제.
교제 없이 내가 신앙생활 개인주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봅니까? 내가 나를 보실 수 있으세요? 거울 없으면 우리가 볼 수 있냐고. 내가 나를 제일 몰라요. 왜?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제일 모르다고.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주변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거울 보지 않는 이상은.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돌아볼 수 있겠냐고. 성령님의 외부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은 나에게 알라딘 램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세상을 향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는 우리가 말장난인 것 같지만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실체를 못 믿으니까, 너무나 보이는 것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도 신이시기 때문에 무슨 공간 이동을 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 공간 이동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홍길동이라 그래요? 아침에 동쪽 갔다 갑자기 5분 뒤에 서쪽 가 있다 그러셨어요?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계속 계시면 만인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야만 너희들의 복음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영이, 하늘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뭐 하라고?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게 교회의 태동이라고요. 그럼 교회가 그런 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는 그나마 단에서 기도하는 훈련들이 잘 돼 있지만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전 다른 교회를 전하는, 우리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니까 기도실이 없어요. 예전에 한국 교회는 저 공간 속에 기도실이 다 있었어요. 기도실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교회가. 이제 그 기도실을 뭐 하는 거예요? 교제실로 다 바꿔버리고 없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시마다 때마다 단에 올라와서 기도도 하시고 공간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공간이 없어요,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얘기하는데 기도하는 공간이 사라진 게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온 유대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구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마르티스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서 우리가 힘써, 교제는 어떤 교제예요? 영적 교제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드라마 이야기하지 말고.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구원을 받는데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 건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건물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기도 처소이고 예배 처소이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예은 교회라고 써서 모든 건물이 교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카톨릭식 방법이에요. 교회는 누굽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라고. 모이는 교회가 바로 구약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지금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신약과 구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통으로 듣고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되시는 거예요? 마르티스 증인들이 되시는,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중에 목장 모임의 그런 교제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누가 오늘 이렇게 해서 한 사람 영혼을 기도했는데 그 영혼을 만났어요. 이 영혼을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두렵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누가 아파요. 그걸 놓고 기도해요. 우리 지금 목장들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플 때 중보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 만약에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년서부터 우리 전도 열심히 하려고 할 거예요. 영혼 구원 살려내야 되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목장의 톡에 올라오는 게 없어요. 목장 톡에서도 내가 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영혼을 위해서 나는 중보기도 요청해 주세요. 담대하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 인도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씁니다. 그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어떤 복음이에요? 이 참 하나님과 참 신을 기술하는 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복음,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관점에서 쓴 거죠. 마태복음은 누구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유다인의 관점에서. 유다인 뭐 같은 놀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어떤 관점이에요? 이방인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이방인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네?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단과 베델로 인해서 예배를 금송아지 드리면서 다른 신을 믿고 있으면서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이고 같은 뿌리지만 다른 민족으로 살아가는 이방인, 다른 사람들,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마가복음이 쓴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헬라인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예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인에. 이방인은 같은 뿌리인데도 다른 민족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로 치게 되면 북한 땅인 거죠.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을 수호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이 우리랑 다르잖아. 그 이야기인 거예요. 헬라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잘 보시면 헬라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쭈쭈쭈 해갖고 예수서부터 쭈쭈쭈 역으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 이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서부터 14대 나와서 다윗으로 이루어져 예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14대를 글자 그 숫자를 더해서 푸는 것이 뭐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국기가 보케르, 바로 다윗의 별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부분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체이신 참 인간이심을 우리에게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책, 말씀이라고. 말씀. 그래서 지금 뭐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이 포지션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도 말이 돼요. 보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참 하나님과 참 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그래서 영서예요. 영서. 영적인 서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일 먼저 우리가 그 가나온인 잔치가 원래는 그게 예수님 초기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미 사역이에요. 근데 가나온인 잔치가 처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그리고 나다니엘 나오죠.
다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 변화된 것을 계속 요한복음은 그 변화된 거를 먼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서는 마태마가 누가만 있고, 요한복음서는 사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된 거지만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지, 공관복음 포지션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다르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말씀에다 예수님을 넣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주신 거죠. 왜? 인간의 죄의 싹,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싹, 그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람에서 요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셔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때에 뭘 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식의 이해로 봤을 때 예수님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 피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혈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주가 직접 인간이 되신 유일하신 사건,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다 자기들이 예수라고는 할 수 없으니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여기 성령 안 받으신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 안 받으시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못 믿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믿으십니까? 여기는 아멘 잘하시죠. 천국이 이제 전제가 되니까. 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십니까?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안 되는 거야.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믿는 거라니까. 그러면 다 성령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오늘 나가셔서 이제 이만희처럼 살으셔도 됩니다. 왜 쥐만 봐도 다 받은 거라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해요. 영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감동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혼내기도 하시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으셨던 건 뭐냐면, 그 원죄,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책임의 그 사망,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이것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책임을 우리에게 지어주지 않으시고 직접 그 책임을 걷어가시는 역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죽으심이라고요.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가 손해를 받으려도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려낼 때 천하보다 귀한 어린 양 하나를 구해놓고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때문에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으니까. 그 탈 것을 소망하니까.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한 유일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인생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뭐 하던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거죠. 용서받았다.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완악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하차감 느끼고 매일 스테이크 썰고 매일 퍼스트 클래식 타고 비행기 가고, 우리 또 이제 허영자 원사님 이제 또 미국 가시는데 14시간 걸린대. 14시간. 그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퍼스트 클래식 타고 화롭게 살아간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은혜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대속이시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성경이 굉장히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든 진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진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그런데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사상 최대의 종교 사기꾼이 될 거죠. 진리가 아닌 비진리, 거짓은 언젠가는 들통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이 이야기로 하기에는 2000년 전에 사기친 게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진리라는 거죠. 거짓이 다 드러나도 영원한 나라 없어도 2000년 동안 유지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예요. 교회. 이것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언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시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시고 예수님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 인생도 복음 전도하시면서 생명 살리시는데 우리 목장들이 활용되시고 교회가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